할렐루야. 한번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사사기서의 특징은 사사기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인 사사기서 21장 25절 말씀처럼 정말 그 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저들의 모습.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나갈 때 우리 가운데 승리함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왕과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정말 우리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도 하나님이 왕이시기를 바라고 우리의 직장에서도 하나님이 왕이 되기를 바라셔서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400년 동안 암흑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왕 대신 주님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 개인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사사기서 21장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사사기서는 4가지의 패턴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우상 숭배하고 불신앙 가운데 거했던 백성들이 정말 이방 나라를 주님께서 붙이셔서 저들이 압제와 고통을 달경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결국 힘들고 어려우니까 울부짖게 되어지고 기도하게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사를 세우시며 백성들을 구원하여 평안을 주시는, 근데 그것이 10년, 20년, 40년 정도밖에 못 가요. 사사가 죽은 이후에 또 그들은 타락하게 되어지고 또 불신앙 가운데, 압제와 고통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4가지 패턴들이 계속해서 400년 동안 사사기 21장까지 돌아가는 역사의 모습인 것이지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배웠듯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태어나면 계속해서 사사기 2장 11절부터 15절까지 암흑기가 되어지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르면 괜찮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목전에서 반드시 악을 행하게끔 되어 있고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그들의 모습. 믿음의 다음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나오다 보니까 비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지요. 자,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잖아요. 그리고 바알들을 섬기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이 바알들을 섬긴다는 것은 이 바알들이 고유명사로 되지 않고 보통명사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가나안 땅에서 바알은 주인이란 뜻인데 주인이 하나가 아니라 많다는 거예요. 바알들, 주인들. 그러니까 가나안의 사람들은 농사 지을 때 신이 있고, 비가 안 올 때 간구하는 신이 있고, 곡식을 거둘 때 신이 있고, 아이를 못 낳을 때 신이 있고, 여러 신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 중에 하나의 신인 거예요. 우리가 믿는 유일신, 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도 여러 신 중에 하나의 신이고, 나는 이럴 때도 이런 신을 섬기고 저럴 때는 저럴 신을 섬기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혼합되어 가는 거예요. 혼합되어 가는 거예요. 그들이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이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을 때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는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축업이 직업이에요. 양을 치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에요. 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문화와 혼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을 보니 농사를 짓네요. 씨 뿌릴 때 바알을 신을 부려요. 풍요의 신, 태양의 신, 풍요의 신, 다산의 신, 그 여러 우상들을 막 섬기는데 농사를 지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쾌락적으로 육체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부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와 혼합되어지고 짝하고 마는 것이지요. 그들의 생계의 문제로 인하여서 신을 타협하게 되어지는, 그들은 이곳에서 다른 신을 섬기고 저곳에서는 다른 신을 섬기는 일들을 일어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그런데 가정에 가고 직장에 가고 사업터에 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똑같은 가치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기준과 정신을 갖고 인생을 살아간다면 이들과 우리와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겨요. 그런데 여러 신들 중에 하나로 섬기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에서는 신의 돈의 신을 섬기고. 우상이라는 게 뭐지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 물질뿐만 아니라 명예와 권력, 학력과 진급, 취미 이런 것들을 더 사랑하면 교회에서는 주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세상에서는 다른 신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동일하게 우상을 섬기는 것과 마찬가지고 주님을 유일신으로 섬기지 않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의 문제로 인하여서 그들이 우상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인생을 보세요. 출애굽했어요.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농사를 짓지 않았지만 하늘문을 여시고 주님께서 만나를 먹여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앞으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지시고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너 나를 못 믿겠냐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공급하신 하나님을 못 믿겠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앞날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겉으로 볼 때에는 그것이 쾌락적이고 육체적인 거 좋아 보이지만 여러분, 세상의 우상과 세상의 쾌락은 그 안에는 반드시 독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좋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우리의 피를 빨아먹고 우리의 믿음을 다 죽게 만들고 우리의 정신을 흐리게 만들고 우리가 결국 멸망으로 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유일되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신앙의 기준이 정확해야 돼요. 우리의 정신이 분명해야 돼요. 내가 언제 어디서나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을 내가 찬양하고 섬기게 놀아라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좋은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한번 해볼까요?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 안에 다 있습니다. 시작. 믿으십니까? 그런 사람은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왜? 주 안에 있는 것이 더 귀중하고 주 안에 있는 것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남는 건 믿음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것이 확신이 없고 감동이 없고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으니까 세상의 것들이 행복하게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언제 어디서나 유일되신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타락하고 말았어요. 가나안 땅에서 겉으로 볼 때는 정복한 것 같지만 그들을 다 내쫓지 않고 혼합된 모습 때문에 그들과 짝하여서 우상을 섬기고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데 주의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16절 말씀이네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들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워서 백성들을 구출하시고 구원하신 일들을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직분으로, 일꾼으로, 리더로 은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전 여러분들을 축복하는데 이 시대의 사사가 되어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사도행전이 사사기라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그 사사기서는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뽑으실 때도 함께 하셨고 그들을 쓰실 때도 함께 하셨고 전쟁에서 승리할 때도 함께 하셨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 성령에 대해서 가장 많이 나오는 책이 바로 사사기서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너무 어두운 시대에 그 세상을 밝히라고 사사들을 뽑아 세웠단 말이지요. 세상이 어둡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지요? 빛이 없나요? 전등이 없나요? 가로등이 없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 개인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정의가 무너지고 도덕이 무너지고 죄악 가운데 거하니까 세상에 어두우니 그 세상을 밝힐 사사가 필요했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시대가 그런 시대 아니에요? 정말 혼합되어지고 타협되어지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들은 다 사라지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 어두운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이 교회가 사사의 노릇을 똑바로 감당하지 못하니까 세상이 변화되지 못하는 이 안타까움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시대의 사사가 되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어제 가난농군학교 김범일 장로님을 만나서 함께 식사를 함께 나눴습니다. 정말 43년 전에 그의 아버님 김용기 장로님을 통하여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괭이를 들고 정말 이 시대를 변화시키고 지금도 8순이 넘는 김범일 장로님께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어두운 곳을 밝히고 이 시대의 사사처럼 올바른 것을 제시하고 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보면서 이야, 이 시대의 진정한 사사가 그런 분이 아니신가라는 그런 마음을 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가난농군학교 가보시면 그 기도의 굴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내가 기도하는 동안 조국이여 안심하라, 조국이여 안심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충정교가 있는 한 원주 땅은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한 여러분의 가정을 살릴 것이고 여러분의 이웃을 살릴 것이고 이 시대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쓰시는 사사가 되어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거룩한 교회로, 거룩한 성도들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사사기서에 그 10여 명의 사사들은 장군들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은 힘이 센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귀족들이 아니었어요.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니까 그들을 강력하게 저들을 사용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평범한 사람이지만, 연약한 사람이지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붙잡아 사용하시면 우리가 위대한 역사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거룩한 통로로, 구원의 통로로, 회복의 통로로 말이죠. 그런데 17절에 보면 이 사사들을 세웠는데 여러분, 수많은 백성들이 이 사사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사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고 음행하고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조상들의 행하던 길을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믿음의 세대, 순종의 세대, 순결의 세대, 여호수아 세대처럼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쓰임받는 백성이 아니라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떠나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들의 모습들 때문에 너무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고 반항하는 이런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지도자를 불신하는 시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서 믿음도 다 혼합되었고 정신도 다 벗어버렸고 가치가 다 없는 거예요. 믿음의 가치, 성경적인 가치, 하나님의 자녀의 가치가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데 그런 가치가 무너지고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믿음이 그들을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찬물에다가 가스레인지 위에다가 냄비에다가 개구리를 넣고 그 불을 가하면 점점 뜨거워지고 점점 뜨거워지는데도 불구하고 이 개구리는 편하다, 편하다, 따뜻하다가 그리고 결국 죽게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어떤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뼈를 깎는 아픔이 온다 할지라도, 살을 도려내는 아픔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만큼, 정신만큼, 우리의 가치만큼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세상과 짝하여 살아갔던 수많은 백성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들, 사사가 있었다라고 18절부터 등장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살았던 사람들, 믿음대로 살아갔던 사람들, 여러분, 주님이 책임져 주지 않겠어요? 주님이 끝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지 않겠어요? 그들이 범죄합니다. 죄악 가운데 거합니다. 그러니까 이방 나라를 통해서 압제합니다. 그들을 붙잡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18절 하반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의 압박과 괴로움을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압제가 있다는 것, 우리에게 고통이 있다는 것,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울부짖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고통이 온다는 것, 억압이 온다는 것, 기도하라는 사인 줄 알고, 주 앞에 엎드리라는 사인 줄 알고, 주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사인 줄 알고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때가 지금 기도할 때인데도 불구하고 그 때를 모르며 인생을 살아간다면 주님이 자꾸 사인을 주시는데 기도하라고, 무릎을 꿇으라고, 부르짖으라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인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경고가 와도 시험이 와도 움직이질 않아요. 때가 이때인데 주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주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데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사사를 세우시고 백성들 다시 한번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보게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백성들이 고통당할 때 더 마음 아프신 분이 계세요. 누구세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때로는 여러분의 자식이 말을 안 들을 때, 야단칠 때, 야단 맞는 자녀보다 더 괴로운 것은 부모 마음 아니겠어요? 부모 기분 좋으라고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차서라고, 내가 너에게 기회를 주는 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할 때 보세요.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종으로 노예로 400년 이상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울부짖음과 신음을 보시고 들으시고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모세를 파송하셔서 백성들을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지금 현재 주님의 마음이 더 아프십니다. 그럴 때 주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주님 앞에 나올 줄 아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회복을 경험하는 거룩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요. 그러므로 내가 주님 앞에 나온다는 것은, 여기 은혜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은 사실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축복 속에 내가 여기까지 왔다면 앞으로 남은 인생도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우리 모두가 다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범죄하는 거예요. 아니, 범죄하다가 좀 뉘우치고 깨달으면, 사사를 보내줬으면, 구원을 했으면, 평안히 살았으면 이제는 좀 깨닫고 주님을 섬기면 좋을 텐데 또 범죄하고 또 우상을 섬기는 모습이 또 나오네요. 19절 말씀에 시작.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이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사사가 살아계실 때, 살아있을 때 그들이 괜찮았는데, 은혜 가운데 거했는데, 그러다가 사사가 죽으니까, 지도자가 죽으니까 또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평탄할 때가 가장 위기의 때예요. 우리가 안정될 때, 이 평안할 때에, 이럴 때 우리가 교만하지 말고 초심을 잃지 말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영원하신 사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사는 있다가도 없어질 수 있지만 영원한 사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죽지 않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그분과 동행하고 나갈 때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 계속 반복되어져요. 또 범죄하고 또 이방나라를 또 붙여요. 그런데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자,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봐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약속의 하나님이라고 말이죠.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고 나갈 때에 평화가 임하고 행복이 임하고 기쁨이 임하고 천국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를 거절하면 평화가 깨지고 희망이 깨지고 행복이 깨지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다 사라져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주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를 쭉 보면, 자,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보여줘. 시작.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뭐 한다고요? 자, 백성들이 이제 범죄하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 백성들을 또 주님께서 이방 민족을 붙이십니다. 붙이신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 그것은 너희들을 시험하려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시험이 뭐지요? 내가 어느 정도의 생각을 갖고 있나? 내가 어느 정도의 실력을 갖고 있나? 내가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갖고 있나? 측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왜냐면 겉으로 볼 땐 몰라요. 왜 직분은 목사, 장로, 집사, 권사 다 있는데 여러분 실체는 믿음이 진짜 있나 없나는 시험을 해보면 알아. 봉사하고 다 하지만 정말 우리를 주께서 한번 흔들어 보시면 겉으로 볼 때는 다 멀쩡한데 고난이 한번 휩쓸고 가면 유혹이 한번 휩쓸고 가면 진짜와 가짜가 구별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학생들은 공부를 잘해 보여요. 근데 막상 시험 보면 깡통이에요. 어떤 사람은 잘 공부를 못해 보여요. 근데 여러분 정말 시험을 보면 수재? 예. 그러니까 측정해 보는 거예요. 주님이 시험하신다고 해요.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실력을 달아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겉으로는 믿음이 좋은 척 같지만 네 중심은 어떠냐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가나안을 정복했어요. 땅을 차지했어요. 막 분배했어요. 살아가고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승리한 것 같아. 잘한 것 같아. 그런데 그의 속은 썩어져 있는 것을 주님이 보시고 그들을 시험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그 시험 앞에 계속 세상과 타협할 것인가, 짝할 것인가, 쾌락 속에 살 것인가, 세상의 가치로 살 것인가, 아니면 유일하신 주님을 믿고 붙잡고 돌이키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평가를 주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 안에 가치를 두는 사람, 주님이 보화를 삼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세상이 그렇게 부럽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바른 믿음을 갖고 바른 가치를 갖고 바른 정신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테스트하는 거예요. 주님의 시험 가운데 우리가 실패하지 말고 합격하여 우리의 믿음을 정금같이 보이는 그런 좋은 기회로 삼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백성들을 시험하셨잖아요. 왜냐하면 400년 이상 동안 애굽 땅에서 그들의 문화, 그들의 습관, 그들의 가치가 완전히 세속적이었잖아요. 그것을 좀 깎고 깎는 훈련을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좀 신뢰하라고, 하나님을 좀 바라보라고. 그 40년 동안 주께서 먹이시고 입히신 거 아니에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신명기 8장 16절에 드러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너를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좀 신뢰하라는 거예요.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무엇을 주시려고? 마침내 내게 무엇을 주시려고? 이야, 그렇다면 시험은 우리에게 축복일 수 있잖아요. 아하,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다면, 만약에 시험을 안 보고 너 불합격 버리면 이 얼마나 비극합니까? 그러나 우리를 거절치 않으니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 주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한 번 그 시험을 이기라는 거예요. 기회를 주셔서 그 시험을 극복할 수 있도록만 살아갈 수 있다면 결국 우리에게 정금같이 나오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줄로 믿습니다.
결국 뭐예요, 여러분? 그 시험을 통해서, 그 연단을 통해서, 그 훈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내가 단련되어지고, 주 앞에 엎드리게 되어지고, 그런 환난을 통해서 더 큰 상급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가족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연단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남편, 아내, 부모, 자녀를 때문에, 그런 모습들 때문에 더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고, 그런 문제 때문에 내가 주님과 하나 될 수 있고 하나님 마음을 알아갈 수 있으며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고 응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은 결국 그 시험을 통해서 내가 연단받고 훈련되어 정금같이 성숙되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축복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고난 없이 성숙한 예가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주위에 이런 분들 혹시 있지 않아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주위에 혹시 있지 않아요? 근데 가만히 시간을 지나보면 그 나를 괴롭혔던 그 사람이 결국 나의 스승이었어.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단련되어지고 훈련되어지고 준비될 수 있었고,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었고, 주님 앞에 상이 크지 않겠어요? 물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당하는 모든 환난들, 시험들,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진다면 그것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극복하며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시대에는 주께서 우리를 단련하실 때 이렇게 연단과 이런 환난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에게 사단이 유혹을 줘요, 유혹. 그러니까 고난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고난이 있으면 이게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사인인 줄 알고 주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고난이 아니라 쾌락을 갖고 다가오는 거예요. 쾌락을 갖고. 물질을 갖고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21세기는 고난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유혹으로 다가오는 그런 모습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견고하게 시험에 합격하여 승리의 계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그 주님의 손길 안에 그것을 잘 극복하여 멋지게 승리하여 정말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사기서의 패턴은 계속 반복적으로 돌아갑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사기 2장까지가 이제 사사기 전체의 흐름이었어요. 이제 3장부터가 사사기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고난이 있으면 주님을 찾고 또 응답을 받으면 그게 또 얼마 못 가서 또 죄악 가운데 거하는 이 반복적인 것에 대해서 여러분 끊어버리지 않겠어요? 우리 안에 샘솟는 기쁨과 감격과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데 우리 안에 이 돌이 있으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남들이 알지 못하는 우리 안에 숨어있는 여러분 죄악의 돌을 꺼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주님 앞에 바로 서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이 기회를 주실 때 바로 서야지. 이 기회를 놓쳐버리면 계속해서 아무 길로 가는데, 때로는 주께서 우리를 단련하시고 우리를 시험하실 때에 믿음으로 극복하여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찬송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의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패턴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돌아갑니다. 언제까지 우리의 인생도 이 패턴을 돌아가야 되겠습니까? 끊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께서 기회를 주시는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내가 믿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따라가는 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힘든 힘이 있어도 주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사사를 세우시고 말씀을 주셔서 회복의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사사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말이지요.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에 그 시험에 합격해야 될 텐데, 주여 어떤 환난과 어떤 훈련이 있어도 내가 잘 극복하여 정금같이 나오는 축복의 계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영원하신 사사 되신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여 정말 우리가 타락의 길로 가지 않고 승리의 길로 걸어가는 축복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며 합심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을 마음만에 새기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인생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말씀의 역사, 축복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역사 우리를 위해 지배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우리의 믿음과 정신과 우리의 가치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전능하신 유일하신 주님만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의 사사가 되어 모든 세상을 밝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잡아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겉모습을 위해 속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승리의 역사를 하나님 우리의 사랑과 주 앞에 묵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믿음으로 굳건히 지키며 은혜 가운데 온전히 거하는 축복의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든 사랑의 성도들이 깨어있게 하시사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을 찾고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안에 보물과 보화와 모든 좋은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셨고, 그래서 주님을 섬기며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한눈 팔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빛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주님이 쓰실 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영적인 사사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여기 있사오니 성령님 임재해 주시고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 가운데 환난과 시험이 올 때에도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감으로 모든 환난들을 믿음으로 극복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기회를 주실 때에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지혜롭고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 하셔서 정말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믿음을 지키며 가치를 지키며 정신을 지키며 주님을 분별하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세상의 유혹 시험이 찬송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중의 권세 잡은다.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3절 주를 불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주를 불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아멘.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우리 오른손 들고 주를 찬양,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을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속에서 유일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의 가치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은 죄악으로 어둡습니다. 정말 교회가 교회답고 성도가 성도다워서 이 시대의 사사가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선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사사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보내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거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안에서 말씀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 앞에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위로 충만 역사하심이 이제 주님을 신뢰하고 바라보고 언제 어디서나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며 이 시대의 사사가 되어 어두운 이 세상을 밝히기를 원하는 거룩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직장 위에, 건강 위에, 자녀 위에, 기도의 제목 위에 몸된 교회와 우리가 품고 있는 우리 VIP들과 이 도시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